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어서요. 특별히 오늘은 그 오후 시간에 식사 시간이 좀 풍성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좋은 그런 식사의 교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감사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주께 감사하라, 감사하세라는 복음송이 있고요. 또 좋으신 하나님 복음송이 있는데 한번 짧으니까 한번 좀 반복하면서 제가 그렇게 인도할 테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께 감사하세 같이 한번 먼저 불러볼까요? 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좋으신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2절 1절 올라가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1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시편 144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 추수의 때에 아주 수확을 하고 그 아름다운 장면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여기 보면 자녀들이 어리다가 장성해서 그리고 또 딸들도 아름답게 잘 자라서 그 감사하고 또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가 이 추수한 것을 거둬서 가득히 싣고 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또 침노하는 것, 누가 우리가 전쟁에서 전쟁이 나서 그걸 막아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복의 핵심에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 백성의 복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추수의 아주 그 장면과 어울리는 이 다윗의 고백 이면에 있는 바로 이 12절에 오기 전에 앞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요. 이 감사, 이 추수의 감사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다윗과 바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삶의 경험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고백이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훈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고백이지만 이 1절부터 보면 뜻밖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쟁터, 바로 이 전쟁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하고 힘든 세계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그를 도우신 하나님, 그에게 그 싸움을 가르쳐서 전쟁을 도와주신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의 풍성함이 갑자기 언제나 평화로워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삶 속에 그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 이 피 흘리는 그런 현장을 그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한 자리에서만 감사와 찬양이 평안한 자리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경험하고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의 삶에 시달리고 그 속에 긴장을 갖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우리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지금 이 감사가 결국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초반부터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런 전투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에게 이제 발탁돼서 장교가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많이 싸우는 시대였습니다. 또 사울왕이 말이죠, 다윗을 굉장히 잘못 대했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용사, 또 나중에는 결국 사위까지 되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을 자꾸 올무를 놔서 해를 해치려고 미끼를 자꾸 던지면서 덫을 놓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이 스스로 죽게 하려고 자꾸 미끼를 놓는 이런 장면이 사무엘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울왕이 그 창을 2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던지고 말이죠. 목숨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외국에 가서 피신도 하는데, 그 피신한 외국이 심지어 자기가 그 죽였던 그 블레셋 골리앗 나라,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그 신세를 지고 거기에 붙어서 살아야 될 만큼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사는 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자로 지내면서 다윗이 살 때 얼마나 근근히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이 어디 다른 외국에 당하고 있으면 거기에 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그 성을 구원해내는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다윗의 삶 속에는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아주 어려울 때도 싸워줘야 되는 싸움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고, 나중에 왕이 되면 바로 평하나 그것이 아니에요.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나라는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나라가 견고해지기 전에 나라를 해치려고 그냥 블레셋이 2번이나 아주 까맣게 몰려와서 다윗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는 늘 시즌이 있어요. 전쟁하는 시즌이 있어서 때만 되면, 봄이 되면 전쟁이 한 번씩 붙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전쟁을 치르는 이런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성경이 참 감사한 것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이 사람이 말이죠. 수도원에서나 암자에 들어가서 명상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런 종교가가 아니고 이 땅의 험악한 현실 속에서 살면서 그 음모가 있고 위험이 있고 아주 그냥 각박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바로 전쟁터를 달린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모델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각박하거나 또 우리 투쟁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싸워나가야 되는 힘겨운 삶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리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는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활을 당기게 하신다.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또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내가 그 중에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위기 속에서도 이제는 평안을 잃지 않는 이러한 내 이 신앙으로 평안히 잠도 자고 깨기도 하는 그런 고백들이 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정말 본받을 게 많아요. 할렐루야. 본받을 사람이에요. 이 거친 세계를 살면서 바로 그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지금 2절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또 방패, 내가 그에게 피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요새, 산성, 방패, 피하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전쟁터 같아도 그곳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원래 우리 그 구절이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소서. 주님은 문 밖에서 노크를 하면서 그 문을 열어서 나로 그 삶 속으로 초대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너희의 삶 속에 나를 초대하라. 너희의 그 삶의 현장에 나를 초대하라.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현장에서는 내 혼자 싸우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찾고 그러지 말고 바로 우리의 삶의 온갖 그 위기를 당하는 아주 급박하고 아주 그냥 치열한 그 자리에 정말 주님을 우리가 초대하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여기 7절에 보면 또 11절, 10절 이런 데 보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공격하는 이방인들이 있고요. 또 나를 해하려는 칼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을 지금 날카로운 칼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다윗을 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찾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 전쟁터에서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또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추수의 때에 사실은 그 풍성함을 감사하고 노래하는 그 앞에 그러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2절에 보면은 2절 끝부분에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는 지금 산성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전쟁을 말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두 번째는 내 백성과 내 사이에서, 왕이니까 백성이 복종하는 게 맞겠지만은,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개입,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관계 속에 살아가죠. 관계 속에 뭐 어떤 우리가 부를 얻기 위해서, 뭐 지식을 얻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이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관계가 삶을 이룬죠. 우리의 가족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인 자 자체가 바로 이게 두 개가 있어야지 사람인, 그죠? 서로 이렇게 관계 속에 의지가 되는 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 그래서 이 관계가 어려우면은 뭐 가족이든 친구든 또 무슨 같이 동료든 거래처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잖아요. 이 관계가 어려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이 어려운 것은 관계가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의 중요성인데 바로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그 백성과 자기 사이의 그 관계,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를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들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참 기억나는 것은 큰 집에 사는데요. 영국에서 아주 큰 집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주변에 얼마나 이웃이 까다로운지, 그냥 뭐 조금 마당 무슨 공사만 하나 해도 먼지가 날린다, 소리가 난다, 막 항의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그 동네에 있던 분이 사는 게 너무 괴롭대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그렇게 넓고 큰 집에 사는데도 마음이 괴로워. 왜? 까다로운 이웃하고 사니까. 그 관계가 어려우니까.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데도 그 옆집 사람이 얼마나 그 신경을 쓰게 하는지 말이죠. 그 관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관계,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관계잖아요. 그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 다윗의 지금 고백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말이죠. 왕이니까 백성들이 따라주는 게 마땅하겠지만 그게 내가 왕이랍시고 내가 왕이노라 하고 내 말 들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내가 오르니까 내 말 들으라, 아니면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내 말 들으라,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세상 나라는 그걸로 억지로 또 갑니다. 찍어 누르고 목을 자르든지 그냥 우기든지 싸우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굴복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니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역사하셔서 자기가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줘야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거, 그것으로 경험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관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욥기 37편에 엘리후가 한 말을 늘 기억해요.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위엄으로는 당신을 두렵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진토로 만들어진 흙에서 나온 우리끼리, 우리가 내가 뭐 나이가 많다고, 내가 혹은 더 지혜롭다고, 내가 더 위치가 높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사람을 억지로 내가 눌러서 나에게 굴복시키는 이거 나 못하겠다, 못한다, 이렇게 엘리후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로 이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관계의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원만하게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참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7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 한번 읽고 새겨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 화목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만 상대로 하면은 원수 삼기가 쉽습니다. 서로 오해도 생기고요. 이 생각이 다르고, 어떤 우선시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 사이에 자꾸 원수를 맺어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남미워하고 원수가 자꾸 생기면 한번 반성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관계들을 화평하게 만들어주시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백성에 높이지 마라 그랬어요. 너가 형제로 여기라 그랬어요. 왕이니까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백성을 형제로 여기고 하나님 밑에서 자기가 겸손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재물을 많이 바치고 백성들도 같이 바치고 나서 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건면할 때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왕은 신의 후손이고 신의 아들이고 백성은 왕의 노예와 소유 같은 이런 관계로 옛날에 그렇게 세상 나라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왕이라 할지라도 다 형제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어렵고 고생할 때도 하나님을 존중하잖아요. 다윗은, 그죠? 사울왕 손대지 않습니다. 그 존중을 하니,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사울왕이 좀 못되게 하고 정말 자기한테는 위험하지만은 그걸 참아주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울도 다 정리해줘요. 그리고 다윗에게 정말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부하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존중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래. 왜? 하나님이 감동해요. 감동.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자.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고 섬기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있어요.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억지로, 다윗이 억지로 다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을 형제여 하고 부르고, 일 있으면 의논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운데
나라가 흥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다윗을 높여주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억지로 올랐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나 또 솔로몬 열왕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높여줘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을 크게 보이게, 이 사람이 그들에게 그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사할 수 있게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이럴 일이 없다 이 말. 그렇지 않고도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렇게 성전 지은 훌륭한 일도 했지만은 나중에 또 여자들 끌려서 우상을 신당을 지어주고 또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그 여로보암 같은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신하하고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대적이 되고 또 다른 대적들이 2명 더 생겨서 이 대적 3명이 나중에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라고, 회개하라고, 그 관계를 그렇게 통해서 징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다윗의 그 삶 속에는 처음에 이 사람이 망명하고 이렇게 어렵게 지낼 때 말이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살았을 때 이스라엘에 아주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윗의 그늘 아래 이렇게 모였어요. 400명에서 나중에 600명까지 됐는데요. 환난을 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자, 그리고 뭐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모이고 막 모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면서 좋은 본을 보이고 이렇게 살면서 다윗이 훈련되고 연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꼭 벌 주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좋은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나중에 사울왕이 죽으니까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는 사실 희소식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왕이잖아요. 희소식이잖아요.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사울 시대에 혜택받은 게 없어요. 그들은 빚을 졌고 원통한 일을 당했고 환난 당했어요. 사울의 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유 이제 사울이 죽어서 잘 됐고 이제 다윗이 우리 왕이 되면 이제 우리도 또 덕을 보겠구나 하고 사실 이 사울 왕이 죽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죽으니까 다윗부터 옷을 찢고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고. 할렐루야. 참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지금 내 하나 계산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한 몸에 지금 되고 안 되는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게 지금 나한테는 어려움이 끝나고 희소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겠나 걱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너무 낮아지지 않는가 걱정하고 말이죠. 이렇게 다윗을 슬퍼한다.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옷을 찢었어요. 그렇게 사울한테 덕도 못 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고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훌륭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맡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변화돼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온전한 마음, 좁은 마음, 내 하나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 사울왕의 마음이잖아요.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내 하나 라이브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얼마나 옹졸합니까? 그렇게 왕노릇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서 목이 떨어져요. 몸통은 성벽에 박힙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울의 길을 가지 말라고 다윗의 길을 가라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우리 원수가 다쳐도 슬퍼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
생각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망하거나 저 사람 저렇게 해를 입어서 그 시원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한 다음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이 질서가 아름답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걸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시 이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요. 겸손한 자세. 그게 지금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과분합니다. 이 말이죠. 과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먹고 입고 이렇게 지금 숨쉬고 기동하고 이렇게 살면서 누리는 것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다. 진짜 진토로 나서 잠깐 살다가 찢고 뽑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싹 지나가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이 참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살피심이, 보살피심이 참 감사하고 가치 있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져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이러면은 감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자기를 높일수록 그렇게 돼요.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게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뭐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승리를 주셨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 관계 속에 도움을 받게 하시느냐. 그 감사할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이 말은 다윗의 생애에 계속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블레셋 대장군을 쳐 죽이고 나니까 왕이 이제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요, 사위를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사실 안 좋은 뜻입니다. 사위 삼을 테니까 블레셋 사람 몇백 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와라, 이런 거로 해가지고 다윗을 해치려고 사실은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내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가? 그 나라의 그 골리앗을 쳐 죽인 공이 얼마나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내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궤가 있어요. 그게 모든 성소의 제일 중앙에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천막에, 성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성전에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집을 지어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생각을 하는가? 그 마음 있는 건 참 좋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참 그런 생각 너무 기특하고 고맙구나. 그런데 네 아들한테 내가 짓게 할게. 그리고 너희 집안을 왕조로 큰 집으로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좋은 소원만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소원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소원 가지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복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복이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소원 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소원 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이 집이란 말은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들 대대로 왕이 되게 해줄게. 왕이 됐다고 꼭 대대로 왕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내가 큰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왕조 지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니까 다윗이 그때 또 나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 집안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과분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 말이죠. 물론 풍부한 것도 있겠지만 어려움 속에서 교훈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선함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선함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참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과분한 사랑,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그렇게 자금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자금을 아는 거 참 중요해요. 여기에서 감사가 풍성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금을 알아야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이 자금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대단한 줄 아는 사람이 팍 꺾이는 거예요. 팍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인생임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덜 힘듭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작은 자인데 이만큼 지금 요만큼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말이죠. 그냥 밥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멘탈이 작은 자가 더 강해요. 내가 작은 줄 아는 사람은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못 견뎌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강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라는 걸 알면요, 이렇게 감사도 있고 강해지기도 하고 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좀 되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걸거치는 게 많아요. 못해요. 하나님이 뭐를 원해도.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에 뭐가 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금을 알아야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내려놓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죠, 이 다윗은 이 자금을 알고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간데 감사할 게 넘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통과하고 전쟁도 겪고 어려운 관계, 칼, 이방인,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말이죠, 그 백성이 순종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풍성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66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하시고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겠다 그랬어요. 11절, 그 다음 절.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혀에 메어두시며 12절.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연단도 해요. 불과 물을 통과하고 사람들 밑에 납작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평안을 주시고 은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역대상 19장에 모든 이걸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쳐드리면서 성전 지으라고 하면서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모두 천지에 있는 게 다 하나님, 주권도 하나님의 것, 부와 기가 주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권세와 능력도 다 하나님 것,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야지 감사가 있는 거죠. 내가 잘했다는 거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래 주권이 있는 사람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내가 잘나서 강하다. 예. 이러면은 안 돼요. 예. 그래서 드리면서도 기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예. 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그 다음 뭡니까? 15절 그거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고백. 우리는 우리 조상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 거류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고생하고 뭐 좀 누릴 때는 뭐 된 것처럼 하다가 그리고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고백 여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그의 감사의 고백 배후에 있는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헌신을 사실 하면서도 백성들과 함께 위대한 헌신을 하면서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자랑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